2023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금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은 그런 삶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를 해도 되는데 교회가 영상 예배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으면 현장 예배를 갈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재 교인들의 한 30%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교회에서 송출하지 않으면 현장 예배 갈 거냐 했더니 그 중에 50%가 넘는 분들이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히 예배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되었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평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교회가 위기다. 도대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던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증식되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관심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한국교회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책을 썼죠.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2년여간 관찰을 해봤을 때 한국교회 통계 자료를 들어보면 교회는 아마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것 같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보지만 여의치 않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손 놓고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흐름에 맡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유형의 교회 새로운 시대에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다시 일어서는 교회, 그것이 잘 안 되는 교회, 손 놓고 있는 교회, 이 세 종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과연 이러한 시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관계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로 분석되었다. 데이터를 어떻게 돌려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상되는 위기를 이미 생각하고 그것을 잘 대비하면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일을 기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거의 일, 옛날 일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불충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사라졌던 것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일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과거를 지울 필요가 있다. 기억에서 그것들을 없애버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반성함으로 오를 파악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머물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새 시대가 펼쳐질 때에는 과거의 영광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물레방아를 돌리고 서로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업을 고집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칼과 활로 무장한 나라는 총과 대포와 전차로 무장한 나라와 전쟁의 상대가 안 됩니다.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시대에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힘이 등장하게 될 때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축적된 해답은 결코 해답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본질은 포도주입니다. 부대는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포도주를 파악해야 되고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의 눈이 현실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원초적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틀을 준비해야 하겠죠. 지난주에 리싱크 처치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교회도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음을 직시해야 된다. 세속화의 거센 파도와 무능해 보이는 교회의 반응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갱신의 대응을 통해 다시 부상할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우리는 먼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형식, 이제는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 그리고 과거의 패배, 이런 것들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통치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일어서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돌아갈 땅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500년씩이나 살고 있으면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출애굽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도태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온갖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복잡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무슨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겠습니까? 무슨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가족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대표기도 할 장로님이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와 전도겠죠.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가정에서 모여서 늘 쫓겨다니며 숨어 다니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에 집중했고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타락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리싱크 처치를 쓰신 이상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젊은 교회들을 연구하고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단순함과 집중력이었다. 여기서 젊은 교회란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라이프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사역을 다음 5가지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주일 예배, 선교, 소그룹, 아이들, 학생들. 왜 이 5가지 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맡기셨고 잘 감당하도록 최적의 준비를 시킨 일이 이 5가지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과 건물 때문에 모이는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사명과 비전 때문에 모인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러 맡기신 주님의 명령 역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주님의 명령,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바로 그것이죠. 그 본질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해야 할 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의 결과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들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의 모두 얘기했지만 아주 열심히 선수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수고와 열정으로 승리한 선수들 대신에 약간의 수고를 했을 뿐인 통역팀, 행정지원팀 등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선수들은 뒷전에 물러난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겠죠. 전도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지혜서가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를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면 복받고 뭐 그런 얘기들이죠. 전도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을 때가 참 많다, 이 얘기하죠.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자가 떡을 얻든 우매한 자가 떡을 얻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른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지위에 오른 것 절대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우리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싱크 처치의 제 10장이
갱신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갱신의 원동력. 갱신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근데 영어 제목은 뭐냐면 좀 달라요. 영어 제목은 Simplicity and Essence거든요. 단순하고 본질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갱신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더 이상 프로그램과 전통 때문에 모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0년 된 교회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과 사명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그 비전과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캠퍼스로 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가 역시 교회 건물이 아닌 극장에서 모이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흩어져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를 만들어 내보내는 것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의하여 가슴이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슴 뛰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운동화끈을 다시 매는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금년 한 해 새롭게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믿음으로 소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 시대에 행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행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행하실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의 운동화끈을 메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슴 뛰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연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